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리 하셨어요. 우리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몇 가지 오해들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만 상처만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됐는가, 예배에 가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가벼워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요 무거워지고 때로는 아프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잘못된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세요. 다쳐서 아파서 병원 가보세요. 가자마자 깨끗하게 낫습니까? 의사가 손대면 더 아파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의사 만나고 집에 오니까 어때요? 더 아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돌팔이 같아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아니죠.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만지니까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의 과정이 지나야 새살이 돋기도 하고요, 그 아픈 곳에 통증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점점 더 정상적으로 몸이 나음을 입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모르니까 좋은 것 같지만은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점점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잘못된 부분들, 내가 아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이유를 몰랐는데 그때부터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프기도 하고요, 쓰리기도 하고요, 고통스럽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을 잘 지나면 온전한 새살이 돋고 온전한 내 영혼이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과 더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과정에 혹시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더 견디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붙들고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이, 기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먹고 마시는 기쁨이에요. 이건 뭐 설명드리지 않으셔도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면, 또 내가 문화생활 누리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리면 기쁜 거죠. 뭐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좋은 거 먹으면 안 됩니까? 좋은 집에 살면 안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완전한 기쁨, 온전한 기쁨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 기쁨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요, 말 그대로 탐욕과 향락에 불과한 것이죠. 두 번째 기쁨은 뭐냐면 수고의 기쁨입니다. 가치 있는 일과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할 때 마음속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평안 내지는 양심의 고요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수고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 과시, 나를 드러내는 자기 우월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이건 영적인 기쁨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처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은요, 환경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쁨인 겁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권면하는 거죠. 환경에 지배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은요, 매가 맞아서 착고에 차여서 불편하고 아프지만은요, 오히려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해라. 이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면 신앙일수록 온전한 이러한 기쁨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병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말합니까?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두움, 무뚝뚝함, 무거움, 좀 뭔가 긴장돼서 굳어 있는 거. 그래서 거룩한 게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하하하, 성도님 평안하신지요? 이러면 거룩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할렐루야 막 이러면은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어느 순간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우리들은 거룩함의 개념도 잘못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한다면 그의 얼굴은 환해야 됩니다. 그 입가에는 웃음이 배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좋으니까 나가는 말이 어떻습니까? 따뜻해요. 온화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활기차고요,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신앙인이 알아야 할 최고의 거룩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정말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속에서 먹고 마시는, 수고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 영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해밀턴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말만 들어도 표정만 봐도 정말로 근심이 아주 너무 심해요. 번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잠깐 진단을 하고 보니까 아주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이 사람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처방을 내려달라고 하니까는 그 전에 내가 권면을 하나 할 테니 좀 듣고 난 다음에 처방을 하십시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당신은 지금 이 신경쇠약은 육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뭔가 좀 해결을 받아야 하니 당신이 저기 런던 시내에 들어가면 그 그리말디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희극 배우입니다. 그 당대의 유명한 희극 배우인데 그 사람이 참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가 있으니까 당신이 가서 아무런 생각 없이 가서 좀 그 공연에 관람을 하고 좀 마음껏 웃어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당신에게 처방을 내려줄 테니까, 지금은 그게 좀 더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극구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을 좀 처방해 달라고.
나는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재차 의사는 계속 권면을 하고 설득을 하는데 이 환자가 도대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때서 이 환자가 입을 엽니다.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죠? 박사님, 제가 그리말디입니다. 이 박사가 당황을 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웃겨주고 그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정작 자기는 웃지 못하고 자기는 즐거움이 없어서 신경쇠약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 박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입으로는 기쁨을 말하고 있으면서 기쁨의 삶을 말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혹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비워진 자리를 채우려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부끄러운 행동들, 뭔가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기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은요, 이 기쁨의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은 우리들이 그 잃어버리고 있는 기쁨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의 삶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가끔씩이요,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도 뭔 기도를 하느냐? 자기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세요. 이 요한복음 17장 13절 후반절에 보니까는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뇌하시고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평안함이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 안에서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찾을 것을 찾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소유한 이 목자가 어느 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은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아갑니다. 이 100마리를 소유하고 있었던 이 목자에게 그 기쁨이 사라지게 만든 원인은 뭐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있었던 겁니다. 이 목자가 나가서 그 양을 찾았을 때 기뻐했어요. 이 목자가 정말로 기뻐하게 된 원인 또한 뭡니까? 그 양 한 마리예요. 그는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림으로 기쁨이 사라졌다가 그 한 마리를 찾음으로 기쁨이 회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할 만큼 그 기쁨이 넘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찾아냈을 때, 오늘 여러분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죠. 야, 저분처럼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야, 저분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모델이 되어지고요, 정말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에 그 기준이 되어지는 성도들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분이면 기쁨이 넘쳐날 줄 알았고 주님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그런 분들 속에도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그 잃어버린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건 아닐까? 그 하나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는 건 아닐까? 정말로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그 하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내가 회개해야 되는 그 모습 하나인데 그거 하지 못해가지고 내 삶이 기쁘지 않은 건 아닌가? 때로는 내 교만 때문에, 내 게으름 때문에, 내 무책임한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너무나 많아서 많은 사람들은 다 보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내가 그 하나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기쁨을 찾으면 그 순간부터 그 99마리의 양도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니까 그 99마리의 양도 축복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감사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양을 딱 찾고 보니까 99마리의 양이 다시금 내게 엄청난 복으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왜 없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여전히 복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찾아야 할 그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찾지 못해서는 아닐까요? 그 하나를 여러분들을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은, 어느 율법사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소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토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온 것이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답을 듣고는 예수님이 빤히 보시면서,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럴 때 이거였구나 하고 기쁨을 찾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 율법사가 기쁨을 얻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해야 할 그 한 가지를 찾지를 못했던 거죠. 그 목자가 잃은 양을 찾은 것처럼 지금 이 율법사는, 이 부자 청년은 그 잃어버린 것을 찾지를 못한 거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죠. 결국 뭡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나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포기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이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기쁨은 꼭 찾아야 할 것을 찾는 데서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기쁨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쳐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프다고 해서 아픈 데를 만져주십니다. 아프게 하려고 만지는 게 아니에요. 고쳐주시려고 만지는데 내가 아프대요. 그 손길을 거부합니다. 그 치료를 거부합니다. 고칠 수가 없죠. 그 손길에 참여해야죠. 마음을 열어서 맡기셔야죠. 그래야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고통이 사라지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 자유로워지는 기쁨을 그때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구두 수선공이 있습니다. 조그만 공간에서, 그 허름한 공간에서 냄새나는 남의 구두를 고치면서 업으로 살아갑니다. 늙었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사가 구두를 고치기 위해서 그 상점에 들어왔는데, 그 노인이 그 구두를 고치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 분위기에 맞지 않게 너무나 화나고 너무나 밝은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지켜보다가 묻습니다. 영감님,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뭐가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치던 그 수선공 어르신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여기가 자꾸 초라하다니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창문 하나가 있는데 그 창문을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면서 이제 그 손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좁은 것 같지만 이 창문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결코 좁지가 않습니다. 이곳에서 저 푸른 물결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 날아가는 하얀 물새가 춤을 추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창문이 있고, 이 창문으로 보는 모든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때 이 신사의 마음속에 뭔가 스쳐가는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좁고 편협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랑의 창문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편협하거나 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창문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의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편협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초라한 것 같지만, 그런 내 삶의 내 심령 속에 창문이 하나 있다고요. 그 십자가의 창문을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넓은 세계가 보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창문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비록 좁은 공간, 제한된 공간에 사는 것 같지만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고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이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가치가 있고 고귀한 것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좀 불행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창을 통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창으로 보면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우리들에게 감사와 찬양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랑의 창문을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는요, 남들은 기뻐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이들은 베풀지 못할 때에 나는 없지만은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있어도 드리지 못하지만 나는 없는 가운데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포용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지만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찾아야 할 것 꼭 찾으셔서 내가 누려야 될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다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켈빈도요, 그리스도야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신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과 힘을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들을 역사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기쁨을 얻어서, 소망을 얻어서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거, 어떻게 소유하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 전반부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기쁨의 사람이 되도록,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기쁨이 공급이 되어지니까 그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그는 평안했고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오히려 그네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네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한동안 좀 힘들었던 게 뭐였느냐면요, 교회 생활하시면서 충성하시고 신앙생활에 성실하시고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내시는데 정작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열심을 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이 그런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니 그런 성도들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더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는요, 열심을 내고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는데 정작 그 심령 속에는 뭐가 없느냐? 기쁨은 없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그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더 테레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인도의 빈민가에서 그네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처음에 어떤 일로 그런 계기가 시작됐느냐? 어느 날 그 캘커타 거리를 걷는데 그 뒷골목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쥐들이 와서 그 몸을 파먹습니다. 근데 그 쥐를 쫓아낼 힘이 없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수녀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그 쥐들을 쫓아내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살렸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두고 고치고 입히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기쁨은 기도입니다. 기쁨은 힘입니다. 기쁨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뻐하는 마음은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영향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